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고 설교라고 제가 마지막 때 얘기하고 온 설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요. 저는 모니터를 하잖아요, 설교를.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또 봤는데 좋더라고요. 진성이 집에서 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다 그래야죠. 네, 죄송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네. 자,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 시작.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 예. 보여주세요. 시작. 밴댕이 소갈딱지.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세요. 밴댕이. 자, 방문한 성경책 보고 있으면 어떻게? 옆 사람 봐야지.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밴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세요. 성님 왜 나를 쳐다봐요? 자, 이게 나는 뭐 어원이 어디, 수야 이게 어원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어민 주선의 밴댕이가 뭐 그 밴댕이 얘기하나요? 네. 뭐 생선이잖아, 밴댕이가. 쪽 생선. 그 밴댕이 이렇게 눌러갖고 먹죠. 쥐포로. 어? 그건 딴 거예요? 이 밴댕이 요만한 거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소갈딱지는 뭡니까? 네? 밴댕이 속을 얘기한다? 네. 뭘까요, 주사님? 소갈딱지하고 밴댕이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근데 네. 두 개를 합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좁으면 네. 합쳐놨을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뜻은 모르는데 두 개가 다른 단어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밴댕이 소갈딱지는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수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대답 물어보는 거예요. 밴댕이인데 소갈딱지야. 자, 벼룩도 아니, 벼룩이더라는.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에 밴댕이 소갈딱지가 나와. 예. 보십시오.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밴댕이면 소갈딱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당연하게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호의를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더 좋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더 좋습니까? 이현미 집사님.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줄 아는 사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무 감사하는 사람. 꼭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러는 사람. 후자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음란과 우상이 두 가지 죄악이 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를 해도 고린도 교회가 흔들. 예, 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람이 밴댕이면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나한테 뭘 해줬냐? 내가 너 만나서 왜요, 이창훈 집사님? 왜 갑자기 크게 웃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할 때 크게 웃으세요. 네?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냐? 너 때문에 고생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교회냐? 나한테 하는 걸 봐라. 왜 수희 왜 웃어? 왜? 이게 교회냐? 나한테 하는 걸 봐라.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원래는 좋아했거든. 원래는 기뻤거든, 뭘 해도. 그러면서 밴댕이 소갈딱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거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불평과 악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에서 막 무언가 밴댕이가 되고 무언가 이게 이해력이 없어지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당신 만나서 내가 악평. 이럴 바에는 내가 내가 혼자 살지. 이럴 바에는 내가 그날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산을 올라가 성지수 쌤이 있었어요. 이럴 바에는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바로 불평과 악평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악평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정탐이죠. 민수기서에 나오는 정탐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악평하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사건이 뭐다? 정탐꾼. 며칠을 보냅니까? 40일.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입니다. 핫바리를 보냅니까? 우두머리를 보냅니까? 핫바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족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리더십. 근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2명 빼고 10명은 불평과 악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보내죠.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나름 믿음도 좋고 여튼 우수한 인력이었어요. 13장 3절을 보면 우수한 인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스파이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이 스파이들은 왜 보냈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스파이들을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선발했습니까? 누가 선발했습니까? 누가 정탐하자고 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렇죠. 시작.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저기요 우리가 전략을 짜놨는데요. 먼저 가가지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것저것 알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쓴 거예요. 맞죠? 그래서 누가 보내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누가 보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내자고 했어요. 맞습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전략을 짜서 모세한테 얘기했더니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돼. 그러십니까? 돼. 그러십니까? 돼. 그래서 보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세요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하자 그러는데 해! 하세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스파이들이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며칠 동안 갑니까? 네? 40일 동안 갑니다. 40일 동안 갑니다. 모세가 동의했고 하나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40일 만에 돌아온 저들의 입에서 우리는 알아요. 40일 동안 누굴 만났죠? 네.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죽을 뻔한 경험도 했죠. 막. 그죠? 막 라합 네 집에도 들어가가지고 막 죽을 뻔한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게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건 12명이 똑같았어요. 손에 들고 온 게 뭐예요? 시작.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정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더라, 안 흐르더라? 흐르더라. 거기까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네피림이 있었고요.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불평하고 악평했다고요? 각지파의 수령들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선발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령 중에서 막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막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모세도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보냈는데 갔다 와서 똑같은 걸 보고서도 10명 같은 명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아. 너네 말이 맞아. 우리 못 들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죽입니까?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돌멩이 던집니까? 지금 시대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거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이죠.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날. 이 10명의 악평을 들은 사람들 리스너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그걸 좀 얘기해봐요. 밴댕이 소갈딱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되는 거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수희가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 그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죠?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리스너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요.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거 어떻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 아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람들 말은 들어야지. 들어줘야지.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의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들어가요. 이게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리스너, 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이잖아, 아니잖아. 좀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안경을 썼죠. 제가 눈이 되게 나빠요. 근데 눈이 좋은 사람한테 제 안경을 주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쌤이 그러더라고. 안경을 써보자고. 줬더니 고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지러워요. 이런. 저는 이 안경을 쓰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고쌤은요?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잘 보세요. 똑같은 사실, 똑같은 글씨를 내가 안경을 썼을 때와 안경이 벗겨졌을 때와 눈이 좋은 사람이 안경을 썼을 때와 안경을 안 썼을 때와 똑같은 사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기 전등을 제가 흰색 백열등으로 바꾸면 이 전등은 무슨 색으로 나와요? 흰색으로 나오죠. 그 위 밑에 바닥에나 뭐 이렇게 반사되는 불빛은 주황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나오겠죠. 맞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적 사상으로 볼 때 따라해보세요. 사실은 없다. 없습니다.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팩트를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라! 그랬을 때 본토지청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눈으로 다 보고 가느냐가 성경에서는 팩트라고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원이 싸울 때 팩트는 못 이깁니다. 엘리사네 집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18만 5천이 둘러치고 있을 때 그게 팩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게하시가 볼 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볼 때는 그게 팩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불병거가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뭐냐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데 그건 이따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드리고, 잘 보세요. 정탐을 갔다 왔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석류와 무화과와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적과 꿀린다고 동의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은, 평가는 달랐어요. 똑같은 사실적인 환경을 딱 접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리는 걸 보게 되죠.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더라,
갈렙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두 사람의 마음은 왜 같이 하나가 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하나가 됐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헤브론 땅을 취한 건 저들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막 얘기하잖아요 갈렙이.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적과 꼬리를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마음이 하나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갈렙이죠.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악평, 불평, 우리의 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10명은 어디에 추적이 된 거예요? 10명은 환경,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인,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리면 죽는 게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검은색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향유, 옥합을 썼고 여기에다가 헌금을 담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함이 되는 거예요. 두 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갈렙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음에 동의했어요. 모세가 가졌던 마음에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음을 동의했어요. 모세가 딱 정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보낼 거야. 너희들 가서 정탐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잘 가서 잘 지키고 하여튼 잘 수습하고 와야 돼.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모세가. 그쵸? 저를 보세요. 사실은 뭐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게 맞아요. 맞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근데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누구의 눈으로 그 모든 사실을 보기 시작하냔 말이에요. 모세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모세의 눈은 뭐였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맨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 6장 맨 마지막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가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토라거든요.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나중에는 신부의 개념까지도 예수님 가르쳤어요. 계속 관계를 가르치죠. 왕, 백성, 하나님, 자녀, 이렇게 계속 남편, 신부 이런 관계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대로 바라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4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의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11제자가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감대해지고 똑같은 상황. 아니 예수님 죽고 나서 시체 숨겼다라고 막 너희들이 조작했다고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전해요? 팩트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사실로 보면 못 걸어요. 맞죠 여러분? 못 걸어요. 사실로 보면 못 걸어요. 뭔가 절차가 필요해요.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일자로 붙여가지고 핀을 박아가지고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베드로는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손잡아가지고 난 되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일어나 걷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가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았던 사실은 뭘까요? 이 사람은 못 걸어요. 맞죠? 똑같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가르쳐준 게 성령을 통해서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현실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게 난 힘들게 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려운 건 동의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응답했어요. 맞죠 여러분? 10명도 응답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을 때 10명은 모세가 가르친 대로 그 마음대로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는 그 마음대로 볼 수 있었어요. 모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게 한다고 했으니 들어갈 거라고 믿은 거죠. 10명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각거리 흐르고 손에 뭔가가 들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다가왔던 위기가 뭐냐? 아무리 내가 믿어도 고린도 지방은요 말씀드렸잖아요. 항구 도시. 굉장히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갈 때 이게 막 배가 막 무섭고 막 이러니까 막 바람 풍랑 한번 치면 배가 막 으스러지니까 그 배 타고 가기 전에 성창이라고 그러죠. 배 타고 나가기 전에 그런 방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마리아 같은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남자가 사정을 할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기도를 하거나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거나 그때 뭔가 응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줄이 쫙 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들을 계속 봤다가 미치죠. 아무리 직업으로 해도 미치죠. 남자들은 줄 쫙 서 있고 그가 밖에 나와가지고 막 미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쩌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조용히 해. 잠잠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뭐 중요하죠. 알고는 있어야죠.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실은 분명히 누가 봐도 밴댕이 소갈딱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밴댕이 소갈딱지의 개념을 여러분들 잠깐만 버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뭐냐면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걸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믿거나 안 믿거나 밴댕이 소갈딱지가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시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백성들 자기들이 원해서 정탐을 보내줬어요. 정탐 안 보내도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면 돼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면 아멘 하고 가면 돼요. 근데 현실을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밴댕이 소갈딱지가 나와요. 내 식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석류 무화과 포도송이가 손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불평을 하고 악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것을 보고 정말로 적각꿀이 흘러라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적각꿀이 흘러요. 맞죠?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아니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 10명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못 들어가.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뒤에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떤 멍에를 내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요 믿음이 없는 자, 믿지만 믿음이 없는 자, 고린도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데 내 옆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믿는데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린 그걸 보고 이제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식대로 뭐 속이 좁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너희 식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식대로 이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수를 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줬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너희 식대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편이 달라요. 똑같은 눈으로 보았는데 달라요.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세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쳐다봤죠. 예수의 눈으로 12제자가 쳐다봤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굉장히 후회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아겔다마, 아직도 가룟 유다를 추억하죠.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불가능한데 예수가 함께 오시니 두려움 없고 겁이 없는 거예요. 그 찬양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그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인데, 분명하게 누가 봐도 사실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사실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밴댕이가 소갈딱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사람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모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실상의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앞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 자기들이 경험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또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렇게 싸우려면 한 병력 우리 한 60만, 남자만 60만에서 한 30만은 죽어야 될 것 같고 계산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명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하셨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돌아가셨죠. 밴댕이 소갈딱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내 뜻대로 인생을 계획한다니까요.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냥 우리 구원받게 내두세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주세요. 아이, 자꾸 왜? 아우, 왜 이렇게 자꾸 예수 믿을수록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우, 참, 이거 내가 나중에 사람을 전도해도 이거 어떻게 소개해요? 이렇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갔어도 내가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잘 된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참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는 거니까 잘 된 게 있냐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이 반대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랑 의견이 틀리는데 돌멩이를 들었을까? 그렇다면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거죠.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돌멩이에 들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 10명이 쫄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죠. 근데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목격하고도 그러더라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자꾸 밴댕이가 돼가지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는 건 좁아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헤아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성창하고 내가 관계 가는 게 뭐가 나쁜 거야. 다 아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그러면 바울이 우리한테 있던지 자기는 우리한테 없고 맨날 다른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를 처리하는 거, 우리 저번주에 들었지만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박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인가? 그 책을 읽었대요. 근데 재밌게 읽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아에 대해서 인정해라. 죽음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래서 그랬죠. 그게 맞는 말이다. 자아의 죽음은 이미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너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건 어느 경지에 다달라야 되는 무슨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만 가르치는 모세. 그 가르침에 순종한 두 사람. 하나였던 거죠. 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넓어지니까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만든다. 이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애를 잊어버렸어요. 전에 지수를 한번 우리 성우 전화 왔어요. 지수가 없어졌다. 근데 그때 마음이 아시죠? 애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철컹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를 3일 동안, 4일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잠이 올까요? 밤이 들어갈까요? 근데 애를 찾았어요. 사흘 만에.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주선생님 하늘 잊어버렸다 찾았어요. 그럼 어떠세요? 그때에도 시금 전폐하세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다시 기쁨이 충전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떨어졌던 체력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맞죠?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늘이랑 집사님은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민이랑 조조사님이 한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하드라는 거예요. 금은 우리가 철학 때 얘기했지만 쳐서 만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매도라는 쳐서 만드는 거예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금은 덩어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내뜨려서 반지도 만들고 떨어뜨려서 모두 만드는 거예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맞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죠. 한 몸. 그래서 막 우리 막 성교단체 보면 한 몸, 되게 많아요. 원바디 막 이런 사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올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에아드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 에아드가 될 때 온전히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따라해볼까요? 샤밧. 그게 안식. 에아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샤밧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되게 중요한 사상인데 엄마가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빠가 아이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는 건 한 생명이라서 그래요. 한 생명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만 한 생명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팔과 다리입니다. 맞습니까? 저 나무 보세요. 줄기 하나죠. 맞죠? 가지가 옆으로 뻗쳐 있죠. 그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우리는 뭡니까? 교회 사람입니까? 친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이해되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아프면 분명히 옆 사람이 힘들거나 아픕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보세요. 한 생명으로 엮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면 누가 힘들어할까요? 예수님이 힘들어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에아드 사상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말씀이 들어올 때만, 무언가 내가 영적으로 살 때만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아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꼭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하나, 에하드, 금을 쳐서 우리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껏해야 내 새끼, 내 자녀, 내 가족만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것도요.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보면요. 내 자녀, 내 가족만 위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엔 맞아요. 그 자아사랑이 진짜 무서운 건데 그것을 빨리 돼요. 다 물려주거든요. 자녀, 자식한테. 그러다가 다 물려주다가 나중에 다 물려주고 싸우든가 버림받든가. 그러니까 이게 자녀 사랑 내지는 가족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 사람도 그와 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은 준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자아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깊이를 뭐 덜 사랑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는 이미 한 포도나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에하드라고 얘기해요. 불평과 악평이 어디서 나오냐?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나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마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모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바라봅니다. 바울은 결국 우리가 하나다. 가족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가 한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도 지금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그럽니까? 대범하면 좋죠, 대범하면.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여기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중에 많은 민족을 생각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것, 밴댕이 소갈딱지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는 내가 무언가 대접받지 못했을 때 올라오죠. 내가 뭔가 섭섭할 때 올라오죠. 내가 뭔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열등감을 느낄 때 올라오거든요. 그게 다 자기 자아사랑이에요. 자기한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내가 왕에서 내려왔나. 그냥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내가 길바닥에서 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종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나를. 그렇다면 리스너, 분명히 말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 중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는요, 결국에는 민수기 14장의 말씀과 13장 14장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 팩트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모세가 가르친 대로, 토라의 가르친 대로 바라보느냐, 예수가 가르친 대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믿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중요한, 본 것만 느낀 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믿음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애아들에게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도 원망하죠. 살린다며, 노예에서 살린다며, 이게 뭐야? 힘들게 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가족이라며!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요. 결국에는 가족이라며.
뭐 동역자라며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대접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소원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불문율, 황금률, 불문율이 아니라 황금률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따라해볼게요. 에하드, 예, 한 몸. 따라해보세요. 한 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중심으로 말하고 이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마음을 넓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죠. 한국 땅에 분명히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하죠. 일어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배소서에서 분명히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겠죠. 백투어 예루살렘 하겠죠. 근데 분명히 그때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나중에 제가 계시록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9장, 그다음 우리가 알고 우리 스가랴서 강의하면서 배웠잖아요. 스가랴 14장. 분명하게 하늘에서 열려서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있고 밑에서 하늘에서 올라 내려오는 걸 쳐다보는 장면이 있고 분명하게 우리 스가랴 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이 땅에서 열릴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한 몸이라는 거. 이창원 지사님 맞습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늘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없어? 목사님 기도 안 해? 안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 제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섭섭하고. 두고 보자.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알았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 십자가 사랑? 자기를 주는 사랑? 아이고. 젓가락거리 흐른다고? 가난이라고? 아이고. 됐다 그래. 옛날처럼 살아. 그냥 적당하게 살고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살고 그냥 깊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살아. 아이고. 다 해봤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애아떼예요. 여기서 우리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면 진짜 내 새끼가 아픈 것처럼 내 아버지가 아픈 것처럼 힘든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사랑 안 하냐? 왜 이해가 안 되냐? 왜 그렇게 사냐?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봐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바라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에서 분명히 고린도인들이요 이러면서 다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넓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넓어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대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메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뭐라 그래요? 성숙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예배속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인 교회의 표상이에요. 일어날 거예요. 예배속 교회 같은 교회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가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가면 됩니다. 연합이라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순종해서 가면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난다니까요. 누구는 더 많이 받고 아니요 내가 2달란트 받았으나 2달란트 받은 대로 살면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살면 되니까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거든요. 저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부모가 감사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되게 감사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감사하십니까? 내 믿음은 어디까지 넓어져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읽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까지 넓어져 있습니까? 지금 어느 만큼 좁아져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마음이 또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또 스크래치가 갑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아니 6000년이 가까이 지나도 하나님은 자꾸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처를 다 예비했는데, 이미 나는 누구누구의 집에 문패도 만들었는데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그때를 내가 놓치고 있는데 자꾸 그때가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이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택하며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좁아졌습니다. 내 상황 안에서 좁아졌습니다. 어떤 사실, 현실의 무게에 내가 너무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나 11제자처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높여주시고 믿음을 높여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들이 걸어오는 길을 가지고 원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부터 좁아졌습니까? 내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월급이 적지? 왜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지? 왜 우리 가족은 이렇지? 왜 내 몸 상태는 이렇지? 왜 나는 맨날 똑같이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인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좁아진 밴댕이 속아있던 제 마음이 넓어지게 하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가오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나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넓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지 왜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왜 자꾸 내가 맞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틀리고 나는 죽었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는데 왜 자꾸 나를 주장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전신갑주, 예배에서 나오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보병, 공군, 해병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그 두근거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산다는 게 큰 영광이에요. 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이야, 이게 진짜 은혜다.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계획, 하나님이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꿈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비전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교회 안의 구성원, 내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예수가 머리가 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과 가진 것을 모두 다 떼어드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고 어떤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세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똑같은 현실의 문제를 보아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7월 한 달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어머니를 여의고 마음이 슬퍼하고 있는 우리 고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성령님의 이 시간 가운데 위로 샬롬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